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도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대사명,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신인 줄 믿었던 그 모세와 아론을 굉장히 믿었죠. 그것을 보고 모세가 의기양양하게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의 백성을 보내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해요? 많은 건축과 관계 사업을 수많은 노예들의 필수 사역으로, 그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는 더욱더 완강하여져서 발길질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그리고 공사에 더더욱 어렵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심하게 그들을 이렇게 몰아붙였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세를 원망하는 그 모세, 그 상처를 받은 그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합니까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설명해 주셨고,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말씀해 주셔서 다시 힘을 얻어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바로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잘 우리가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확실히 이제 사명감을 갖게 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가서 했던 첫 번째 이적이죠. 이 이적 모두가 다 애굽의 술객들도 뱀으로 만드는 그런 참 읽어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의 이적은 여호와께로부터 난 참 이적입니다. 마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뱀이 되고,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무가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애굽의 술객들, 그러니까 요술사들도 똑같이 마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이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은 다 눈가림이고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역사서에 보면 그 술객들의 이야기가 여러 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애굽의 술객들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것은 뱀에게 체면을 그러면 뱀이 빳빳하게 반듯해진대요. 여러분 아마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인도나 이런 데서 막 피리를 불면 뱀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뱀으로 체면을 걸어놓고 있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긴박한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이 그 뱀을 던졌다는 거예요. 늘 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그들도 똑같이 이런 요술로, 이런 장난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적을 행합니다. 여기서 술객들이 뱀이 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꺾으실 것이다라는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그 아론의 뱀이 그 술객들의 뱀을 다 잡아먹어 버려요. 완전히 다 그냥 꺾어 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시작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술, 그 거짓, 그리고 그 속임수, 이렇게 살았던 악한 마귀의 권세를 다 꺾이시고, 참 진리이시고 참 생명이시고 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진실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봐봐라, 그런 것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자만을 갖게 되죠.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선포할 만큼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가라 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을 향하여 지팡이를 또 다시 칩니다. 그랬더니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집트의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나일강.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하피라는 신이에요. 하피라는 신. 나일강에서 나오는 많은 어족들, 그리고 나일강을 통해서 농사하고 풍족한 땅, 기름진 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시작점이 나일강이기 때문에 그 나일강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 나일강이 한순간에 피로 변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나일강이, 엄청난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해서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 위로 올라오게 되고 거기에 나오는 악취들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근원적으로 섬겼던, 그들이 잘못 섬겼던 나일강의 신의 원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이 다 거짓이고 다 참이 아니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일강에 있는 물뿐만이 아니라 물그릇에 담아놓았던 물탱크의 물까지 다 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 애굽인들이 모두가 다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물이 없으니까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오늘 24절에 봐도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라고 써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막 땅을 파서 물을 얻으려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어떤 방법과 술수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 이 바로나 애굽의 사람들 모두가 다 마음이 참 완악해요. 강박한 마음, 이 강박한 마음이 참 벗어지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 첫 번째 사건만으로도 애굽 사람들은 돌이켰어야 했어요. 이 엄청난 재앙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강박한 마음을 갖습니다. 바로는 더 강박하여져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아주 엄청난 일들을 또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많은 애굽 사람들이 강박한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강박한 마음, 이 마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은 이 강박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강박한 마음으로 그 사실을 고의적으로 다 부정해버려요. 이게 무슨 무슨 장난치는 일이들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에 있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 되어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강박한 마음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강박하여져서 그런 일들 앞에 다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도 관심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강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루어내는 주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 무시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강박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피해 재앙은 바로 이러한 경고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겼던 나일강,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나일강의 주인이 누구이니? 라고 분명히 깨달아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의 그 강박한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강박한 마음, 그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애굽의 요술사들처럼 남을 속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살짝씩 거짓말하고 해서 여러 일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또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어떤 것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일강은 애굽의 사람의 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듯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강팍한 마음은 결국엔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주관해 보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